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됩시다. 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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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의 발걸음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발걸음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좀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자, 우리 마음을 드리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있다? 있다. 맞네요. 역시 우리 시대랑 좀 틀리네요. 선미 솔직한데? 네. 목사님은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녀공학이었어요. 남녀공학인데 좀 특이한 남녀공학이었습니다. 운동장을 같이 써요. 근데 건물은 따로 있었어요. 그런 남녀공학 학교를 다녔습니다. 가을 축제였습니다. 축제 때 그 여자아이를 처음 봤어요. 축제였는데 그 학교 동아리, 축제 때 동아리를 막 소개해 주잖아요. 그 여자아이는 그 동아리를 소개해주고 있었고요. 저는 그 여자아이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갔던 그 친구가, 그 남자의 친구가 그 여자에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다. 한번 소개시켜달라고 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를 조릅니다. 친구를 졸라서 그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매일매일 졸랐어요. 그 친구가 드디어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백을 해야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낸 게 무엇이냐? 꽃을 준비하자. 꽃을 선물을 해주자.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생입니다. 용돈이 적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그 꽃을 사기에는 저의 용돈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면 가장 저렴하게 꽃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예전에는 반포에 고속터미널 그 지하가 다 꽃시장이었어요. 꽃 도매 상가였습니다. 거기서 꽃을 굉장히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반포로 갑니다. 반포로 가서 꽃을 준비해요. 꽃을 막 사고요. 그리고 오아시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오아시스. 그 꽃을 꼽는 거 있잖아요. 하트 모양으로 생긴 오아시스를 하나 딱 구입을 해요. 그 오아시스와 꽃을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와요. 그리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그 꽃을 막 꼽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만나야 됩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해야 되죠. 연락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출기라는 거 혹시 아시죠? 삐삐. 삐삐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그때였어요. 연락을 하려면 그 아이의 집으로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엄마가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전화를 다시 끊었겠지요. 그렇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고 여러 번 반복을 하다가 드디어 그 여자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정하자마자 저는 막 준비를 해요. 막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씻고 어떻게든 멋있게 보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그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보다 한 1시간 넘게 일찍 나간 것 같아요. 너무나 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녀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이리 가봤다가 저리 가봤다가 화장실 가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만져보고 막 그렇게 제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나 나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 제 마음에 막 겁이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잘것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꽃이 정말 보잘것 없는 선물이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있었고 더 비싼 것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 하트 모양의 오아시스에 꽃을 꽂아서 그를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 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꽃에 저의 마음을 담아서 그 꽃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꽃은 이미 다른 꽃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냥 꽃시장에서 파는 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담은 특별한 그런 선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을 보고 기뻐하는 그녀를 생각하면서 저는 즐겁고 행복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꽃을 받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우리 보통 여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물을 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화이트데이죠. 그날 사탕을 다 받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는 사탕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어느 학교에 인기가 많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남학생이 그 남학생이 뭐 외모도 준수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귀티가 나 보여요. 그 남학생이 이따시만한 비싸고 좋아 보이는
그 꽃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그 여자아이 책상에 딱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아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뭔가 좋기는 좋죠. 선물을 받았으니까. 근데 자기가 정말 받고 싶어 했던 그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아이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요. 사탕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막상 사탕을 받긴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더 좋다기보다는 옆에 친구들이 더 날린 거예요. 와, 정말 비싸 보인다. 우리 나눠 먹자. 혼자 먹지 마. 야, 저 남자애가 너 정말 좋아하나 봐.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애는 그 마음에 뭔가 허전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허전한 감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좋기는 좋아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좋겠지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그게 다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나갑니다. 교문 앞을 딱 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남자를 딱 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좋아했던 그 남자인 것입니다. 그 남자아이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사탕을 딱 줍니다. 자, 먹어. 그런데 그 사탕이 무엇이냐? 추파추스 한 개예요. 500원짜리 추파추스 한 개를 딱 주고, 그것도 뭔가 이렇게 두 손 모아 정성스럽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먹어 툭 던지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선물을 주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아이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나 이 선물 받았어 하면서 큰 바구니를 엄마한테 딱 드려요. 엄마가 또 난리도 아니에요. 어휴, 내 딸. 역시 나 닮아서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이거 막, 진짜 넌 누구 닮았니? 엄마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옆에 동생이 부러운 눈으로 그 사탕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먹어. 너도 마음껏 먹어. 그러니까 동생이 야, 누나 최고. 누나 최고야.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해요. 그 엄마와 동생은 매 그 사탕을 보고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이 여자아이는 그것보다 뭐가 더 좋습니까? 추파추스 한 개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추파추스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 있겠죠. 책상 서랍의 깊은 곳에 봉지도 뜯지 않고 그대로 간직할 거예요. 그렇게 간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주었기 때문에, 그 사탕에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사탕은 더 소중했던 거예요. 큰 그 비싸 보이는 사탕보다 그 조그만 사탕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이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만 과부였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서 과부다 그러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과부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보통 고아와 과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당시에 이 성전에는요,
뜰이 있었어요. 마당이 있었습니다. 4개의 마당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마당이 이제 어떤 마당이냐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고요. 그 안에 또 마당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마당은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안에 또 마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사제의 뜰이고요. 사제의 뜰 안에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는데 그 뜰이 여인의 뜰이에요. 이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헌금함이 벽 쪽으로 동쪽, 오른쪽 동쪽 벽 쪽으로 13개의 헌금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함이 어떻게 생겨 있느냐? 우리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어요. 주둥이가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우리 여러분 확성기 아시죠? 확성기. 확성기를 엎어놓는 모습으로 헌금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헌금함의 재질이 무엇이냐? 오늘날 헌금함을 보면 나무잖아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되어 있어요. 청동, 금속으로 이렇게 13개의 헌금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돈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폐이겠습니까? 동전이겠습니까? 동전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비싸면 비싼 돈일수록 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더 큽니다. 그리고 싸면 쌀수록 작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겠지요. 예, 헌금을 할 때마다 소리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첫 번째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부자가 돈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돈을 자루에 가져오는 거예요. 자루에 가지고 와서 돈을 헌금함에 붓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짜르르르르르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는 마당입니다. 여러분 그 주차장 보시죠? 저희 교회 주차장. 그런 마당에 그 벽 쪽으로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서 부자가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선이 다 헌금함 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와, 저 사람은 굉장한 부자인가 보다. 아파트 한 채 값을 헌금으로 드리나 보다. 이야, 저 사람 믿음이 정말 대단해.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 사람을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금을 다 하고 나서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한 몸에 받으면서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가 헌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을 그 돈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왔겠지요. 또 헌금을 해요. 또 짜르르르르르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또 주목을 합니다. 와, 저 사람 저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는데, 야, 저 사람은 정말 살 수 있는 그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헌금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요. 두 번째 부자도 마찬가지로 그 칭찬을 다 받으면서 이렇게 으쓱으쓱하면서 그렇게 퇴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자도 마찬가지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돌아가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우와,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그 사람을 칭찬하며 그렇게 격려하며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과부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과부는 헌금을 내는데 얼마를 냅니까? 2렙돈을 냅니다. 그 렙돈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작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 렙돈이 어떻게 되느냐? 한 렙돈이 한 데나리오 1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이라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은 그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 하루 일당이 요즘에 얼마예요? 넉넉하게 잡아서 많이 10만 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10만 원을 64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00원이 나옵니다. 이 과부는 1,500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고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43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부자가 낸 헌금과 이 과부가 낸 헌금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가 낸 헌금은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린 그런 헌금이에요. 이 과부는 환경이 어려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드린 거예요. 자기의 먹을 것을 포기하고 하루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44절 보시면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1,500원이 이 과부의 하루 생활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날인 거예요. 자기의 먹을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하루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러 이 성전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온 마음을 담은 그러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했듯이 제가 그녀를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꽃을 준비한 것처럼 이 과부는 그 1,500원이라는 그 금액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헌금을 드리러 나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겠어요? 아이 배고픈데, 아이 나 이거 없으면 오늘 하루 못 사는데,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말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러 나갔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러 간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구나. 그 마음의 기쁨과 설레임으로 이 과부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그냥 오는 발걸음이 아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담은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담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성가대의 그 찬양이, 오늘 봉사하는 그 마음이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보기에 의미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또한 재물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과 재능이 영원한 거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시 하나님께 빌려서 사용하다가 하늘나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전하며 살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생수라도 생수통에 두고 오랫동안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썩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가부를 보시고 많이 넣어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많이라는 것은요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 1,000원, 10,000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세상은요 돈이에요. 돈의 재미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서 더 큰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 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더욱더 큰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드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마치 그 여자아이가 그 추파추스 하나를 정말 고이 간직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게 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성찬을 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속에 간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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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께 모여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의식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담은 그러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담아서 대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1분간만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성찬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드릴 때 아버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깨뜨리신 몸과 아버지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뜨리신 몸과 상징하는 떡을, 그 흘리신 떡을 상징하는 아버지 포도주를 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천에 임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찬에 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